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임마누엘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는 그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별이 움직이는 우주적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오심은 그냥 어떤 일상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2장 2절에 그러잖아요.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옵니다. 동방박사라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그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이 사이죠. 초승달 지대라고 그래요. 이렇게 지도를 보면 그러니까 문명의 발상지예요. 그러니까 인류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을 보고 인류를 대표하는 이 박사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물을 드립니다. 당시에 그러면 그 배경은 어떠냐면은 헤롯 아버지 뭐 안티파터라고도 그럽니다만 발음은 좀 다양합니다만 이 아버지는 이둠의 출신이에요. 에돔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 로마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로마 내전에서 교묘하게 승자에게 붙은 그 하나의 간사한 하나의 외교실로 안티파터는 로마 시민권을 얻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얻어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잘했던지 이걸 저는 함수 관계라 그랬어요. 바벨론과 관계 속에서 돈과 지식과 권력과 결탁되어 있는 함수 관계. 이건 제가 빌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해하세요. 이런 그 함수 관계 속에서 세상 원리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유대와 갈릴리 관리자로 세웁니다. 그러므로 이 헤롯 대왕은 지금 그 예수가 태어날 당시 헤롯 대왕은 출신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우리나라 왕 중에 누가 그러죠? 사도세자를 죽인 자가 누굽니까? 영조? 영조는 그 본처 아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 컴플렉스 때문에 그 사도세자에 대한 너무 잘 되길 바라죠. 그래서 사도세자는 정말 똑똑해요. 어린 시절에는. 근데 너무 이 본처가 아닌 아들로서의 그 컴플렉스를 그 아들을 위해서 채우고자 너무 억압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도세자가 쉽게 말하면 약간 이상 증후가 나타나죠. 그러나 정말 똑똑하고 이 활을 잘 쐈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지금 헤롯 대왕의 입장이 바로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로마에게도 잘 보여야 되고 유대인들에게도 잘 보여야 되고 어떤 면에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세상에도 잘 살고 싶고 교회 생활도 잘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헤롯 성전이 그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헤롯 성전을 증축해줘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로마로부터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누리고 살아요. 근데 별이 움직였어. 그리고 문명의 발상지, 문명, 인류를 대표하는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떠겠어요? 돌아버린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의 오심은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줍니다. 왕이라는 것은 통치 개념이 있고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여전히 왕로를 하고 있느냐? 이런 수없는 물음을 묻는 게 성탄의 의미라는 거죠. 성탄이 어떤 우리의 유의를 위함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그 왕의 부정이에요. 왜? 진정한 만왕의 왕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헤롯은 말년에 엄청난 그 불안감을 느낌으로 예민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날마다 우울증 때문에 대제사장을 자주 바꾸고 결국 자기 아내와 자녀들도 죽입니다. 우리 고려를 세운
궁예 그러죠, 궁예. 궁예가 그 변방에서 돌다가 어떻게 이제 고려를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대단한 위치에 서죠. 그러나 나중에는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죠. 그게 선악과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심법을 가지고 여러분 기억나잖아요. 딱 관심법을 가지고 너 나를 의심하느냐? 쉽게 말하면 왕건에게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건도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거든요. 바로 이 헤롯 대왕이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 내가 유대인의 왕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성탄의 소식은 여러분에게 충격이 돼야 됩니다. 내가 충격이 안 되면 우리는 변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그냥 하나의 덧붙임의 인생을 살겠죠. 재창조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재창조예요. 왕이 바뀌어요. 내가 우리 형에게 골수 이식을 해줬잖아요. 생명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형이 바뀌어버리더라고. 내가 B형이거든요. 우리 형은 O형이거든요. 내가 B형 피를 넣어줬더니 내 B형 피가 완전히 형 피를 잡아먹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가지고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 DPT라든가 이 어린아이 예방접종을 다시 해 가더라고요.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여전히 나는 나대로 있고 덧붙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고 나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끌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탄을 조금이라도 좀 충격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헤로드 왕이 그랬던 것처럼 너무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내가 왕인 줄 알았는데 새로운 왕이 왔다는 것에 대한 것은 너무 큰 충격이었죠. 그리고 당시 로마 황제는 제국주의였잖아요. 세계를 지배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돈이죠. 그래서 이제 재정적 확보를 위해서 호적을 다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로 그러죠.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사람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지금 만삭이야. 근데 어쨌든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근데 베들레헴까지 가는 길이 약 145km라고 그래요. 그럼 145km면 여기서 한 대전? 난 거리를 잘 모르겠는데 차도 없고 그러니까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임신한 아내와 걸어서 왔더니 이미 그 베들레헴은 왜 다윗의 자손이죠, 유대인들은. 그 다윗의 고향에서 호적 정리를 해야 돼요. 다 그리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수 없는 인파들이 모여가지고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는 잠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구유에서 예수가 출생하는 그런 이제 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거할 마음이 있냐는 얘기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겠는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런 이제 배경 속에서 이미 베들레헴은 많은 인파들이 모였고 마리아와 요셉은 이제 여관방을 찾아다니지만 찾지 못한 그런 이제 배경에서 양구유에서 이제 출생을 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은 여전히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서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 선지자 엘리야 같은 자가 올 것이다. 여호와의 큰 날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리리라. 그러니까 항상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이미 아브람 씨 그리고 다윗의 씨 다윗 언약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은 그 다윗의 씨를 잘못 이해했죠.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수십 번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부여주고 있는 내용은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 완전히 자신의 의가 완전히 기각된 상태에서 그 씨가 오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문자적으로만 생각했죠. 너의 씨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세워지고 너 씨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경고케 되리라는 이 문자적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씨가 오면은 로마에서 정치적 뭐한 자로, 그렇죠, 해방자로 올 것을 기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왜 요즘 설교하기 힘듭니까? 우리들 기대감도 다 그러거든요. 여러분도 예수 잘 믿어가지고 그 함수 관계, 돈과 지식과 권력에 결탁되는 함수 관계 속에서 나도 좀 남들처럼 높은 바벨탑을 좀 쌓았으면 하는 기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제 기대감 속에서 이제 메시아가 오면은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고 우리도 좀 힘 좀 발휘하고 좀 돈방망이도 좀 휘둘러보고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이 있다면 예수의 소식이 좀 빵빠레도 울리고 우리 참 대단한 환호성 속에 왜 이들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예수의 소식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밤에 밖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제일 먼저 들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베들레헴에 사는 그 양을 치는 목자들은, 그 양들은 성전에 들어지는 양들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양보도 못한 자들이에요, 당시의 목자들은. 그러니까 여전히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여러분 낮은 데 있습니다.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른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건, 항상 그 위에 계시면 계실수록 우리 교회 가장 낮은 자가 누군가 항상 여러분들이 헤아려야 돼요. 우리 교회 제일 늦게 등록한 자가 누군가, 우리 교회 제일 멀리 온 자가 누군가, 우리 교회 가장 어렵게 사는 자가 누군가. 우리 하나님은 항상 낮은 자리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천국은 어린아이 것이라 그래요. 달란트 비유하면서 뭐라 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1966년도에 미국에서 최초 발간된 기독교 잡지가 가이드 포스트라는 그 기독교 잡지가 있어요. 거기에 실린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미국의 작은 교회에서 성탄을 맞이해서 이 선거를 하는 거예요. 선거를 하는데 방금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마리아와 요셉이 방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면 이 윌리라는 소년이 등장하는데, 이 윌리라는 소년은 약간 이 정신 수준이 2살 정도 어려요. 그러니까 시골의 작은 교회라 선거할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윌리라는 소년이 여관방 주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건 대본상으로 뭐냐면은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딱 들어와서 빈 방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윌리는 대본상으로는 빈 방 없습니다 해야 돼요. 근데 이 지능이 좀 떨어지니까 이렇게 머뭇거려요. 머뭇거리다가 좀 더듬으면서 울면서 여기 방 있어요. 제 방 있어요. 그래서 자기 방을 해주거든요. 진실로 그 모습 속에 예수를 만난 거죠. 하나님의 찾아오심이라. 하나님의 찾아오심. 얼마나 지금 바벨론 문명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이처럼 성탄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무한하신 분이 요한 속에,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할지 모르고 초월하신 분이 제한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철학과 신학의 차이를 얘기했잖아요. 철학은 사람이 신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물론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나를 알려면은 분명 절대자 형이상학적인 신이 있을 것이라고 찾아 나서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제자 플라톤이 그냥 형이상학적, 우리가 소위 이걸 가설이라고 그래요. 가설. 가설로 이데아라는 신을 찾아 나서지만 인간은 신을 찾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현대 철학 해결은 도덕적 딜레마를 얘기하고 있고,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우리의 이성 자체는 안경을 잘못 끼고 있는 것처럼 신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순수 이성 비판 얘기를 하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철학은 그 신의 자리에 우리 인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역설로 이 성탄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시의 정치적 억압 속에 있었던 당시의 유대인들은 얼마나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대통령이 온다 해봐요. 우리는 청소를 하고 뭔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높은 분이 오니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들이. 근데 우리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올 곳이 없는 거예요. 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뭘 하냐면 누가복음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다. 우리의 기대는 예수님이 오면 로마 지배에서 해방을 받고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내가 이 땅에 나도 그런 돈과 지식과 권력의 담론에서 내 바벨탑도 남보다 더 높아지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생각지도 않게 초라하게 천에 쌓여 있는 거예요. 물론 영적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양 구유에 누워 있는 거예요. 누군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생명조차 유지할 수 없는 어린아이로 누워 있는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성으로 받아들이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아닙니다. 어렵죠, 사실. 믿음은 그 자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작은 마을에 어여쁜 처녀가 있었어요. 근데 임신한 거예요. 당시의 분위기는 간음하면 어때야 돼요? 동네 다 불러서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시족사회야, 시족사회. 조그만 마을에 이쁜 젊은 처녀가 있는데 임신했다는 거예요. 배가 이렇게 불러와.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이슬람. 자기 부모가 죽이잖아요. 상시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마리아는 배가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본인은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했겠어요. 또 주위 사람들은 얼마나 비방했겠습니까? 아니, 처녀가 임신했어? 막 이러고 다니겠죠. 그러면 우리 요셉도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니,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임신을 했어. 아니, 지금 결혼을 하려고 약혼을 해놨어. 아직 결혼식을 안 했어. 근데 임신해가지고 배는 불러와. 그 배신감, 그 당혹감,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당대 의인이었다 그러잖아요. 모르게 요셉은 그 약혼을 파괴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이성으로 판단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이 관계를 여러분도 한번 이해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이성이 완전히 기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언제 완성됩니까? 죽음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이런 신앙생활이 조금씩 여러분들이 격발돼야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담론에 있는 거예요. 함수관계 사는 거예요. 함수관계 죽어라 고생하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허당이죠. 남는 게 없죠. 왜? 그냥 박 터져라도 경쟁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할 뿐이에요.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진정한 우리가 기독교로 산다는 것은 이런 이해되지 않는 일 앞에 하나님의 말씀한테 순종해야죠.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임신했다고요? 아니, 약혼했는데 아직 결혼 하룻밤도 안 잤는데 임신했다고 내 약혼녀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죠. 본문 20.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녀된 것이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 지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고뇌, 분노, 당혹감, 그 현실. 근데 그 현실이 선지자들에게 말씀한 그 말씀을 이루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현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이고 내 믿음의 분량만큼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래서 결국 요셉은 24절, 25절 봐봐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뭐한 대로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참하지 아니하시더니 나음에 그 이름을 뭐라? 예수라.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그 분부대로 순종하고 천사가 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대로 요셉은 따라서 그걸 받아들이고 이름도 예수라고 지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세월은 흐릅니다. 항상 퀘션 마크죠. 정말 메시아일까? 그러는 과정에 설마 했는데 세월이 33년이 흘렀어요. 그 예수는 또 한 번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아니 이제 어른이 되면은 뭔가 힘을 발휘할 줄 알았어요. 뭔가 능력을 발휘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33년이 흘렀는데 더 큰 절망을 줘요. 어떻게 보면 더 큰 우리의 인생에 충격을 줘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죄 없이 오신 예수님이 당시의 시대적으로 보면은 제일 수치스럽고 제일 절망스러운 가장 악독한 죄인들이 매달려 죽어야 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저는 순교자 묘지 갈 때마다 한없이 울다 와요. 그들이 살아온 인생이 그 젊은 날에 예수 때문에 우리나라는 당시에 폐쇄 국가였고 우리나라 오면 풍토병에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와서 자신도 죽고 아내도 죽고 자녀도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땅에 와서 그 복음을 증거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뭔가 그냥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아니라 뭔가 내 인생에 충격을 받아야 된다. 베메가 그랬던 것처럼, 레미제라블 장발장이 그랬던 것처럼. 장발장이 도둑놈이었잖아요. 그 마음이 왜 변합니까? 내가 도둑질해 왔어요. 상식의 담론을 파괴하죠. 황 목사가 뭐라 합니까? 경찰들이 여보시오 황 목사 이거 당신 거 장발장에 들려갔잖아요. 그때 뭐라 합니까? 아니요. 내가 줬어. 완전히 기본적인 상식의 담론이 깨짐과 동시에 완전히 인생이 변합니다. 새 창조죠. 새 창조. 예수의 오심이 단순하게 우리에게 물론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의 평화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갖 수치 멸시를 감당하시면서 끝까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셨던 예수님. 여러분들이 그걸 근거해서 교회에 충성하는 거예요. 절대 교회 여러분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유 대고 일을 하면은 맨날 시험이에요. 왜?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저 사람이 기준이니까. 맨날 마음에 갈등이 오죠. 맨날 불평거리죠. 왜? 기준이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라는 거죠. 우리의 존재가. 이런 예수님에 대하여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2장 14절로 가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주위를 뒤돌아봐 보세요. 제가 빌려온 내용이지만 얼마나 그 함수 관계, 돈, 권력, 지식의 함수 관계에 매몰되어 있습니까? 오직 자기 바벨탑만 쌓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전쟁이 두 군데 일어나고 있잖아요. 엊그제 트리키예입니까? 옛날 터키가 시리아를 공격했어요. 지금 내전 같은 걸 얘기하면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약화되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이 극단으로 가잖아요. 난 저렇게 하다가 미국이 두 동강 날까 걱정돼요. 우리나라로 극단으로 갑니다. 근데 그런 이제 아쉬움을 보면서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 평화로 왔다는데 여러분 주위에 평화가 있습니까? 온갖 전쟁, 내전, 질병, 불화, 재앙 가득 차잖아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자를 찾아오셨는가? 다시 한번 이 성탄을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가 교회 작은 자의 마음, 교회에 가장 늦게 등록한 자의 그 마음, 하나님은 거기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낮은 자리에, 항상 하나님은 약한 자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이성이 동원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해야 돼요.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요 진정한 이 땅의 평화는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를 다시금 만나고 함께하는 우리의 모든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